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설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이 시간 은혜의 장중되게 하시고 주의 자비와 사랑을 만끽하는 복의 장중되게 해 주옵소서. 덮이 못된 사탄마귀 귀신의 어둠의 요사가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이 나타나는 복된 주의 장중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승승장구하시고 일치월장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다른 견해를 가지고 현재의 세상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재미있게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그것을 누리며 즐거움 속에 오손도손 흥미롭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하여 오늘의 희락보다는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을 조금 도외시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며 내일을 위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에게 적당히 기대거나 우려먹으며 갖은 유혹과 이빨림을 하며 희희낙낙하는 부류의 삶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때로는 칭찬을 때로는 비난을 하면서 따라가기도 하고 선을 긋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 가지의 정반합이 서로 양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파리 목숨이라는 말이 있고 질긴 목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무슨 의미인 줄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죽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죽지 않는 모질고 질긴 목숨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파리 목숨처럼 생각지도 않게 황급히 다가서는 죽음을 당한 사람이나 그 가족들은 어안이 벙벙할 것입니다. 이러쿵저러쿵 말도 많고 사연도 많고 시비도 많은 속에서 오고 가는 실없는 말들이 괜스레 많아지기도 합니다. 또 더하여 듣는 상대는 가슴앓이 하기도 합니다. 이같이 졸지에 다가오는 청천벽력 같은 놀람의 시간도 자신만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 항로에 분명한 좌표가 있기 때문이며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잘못 찍은 좌표는 일생의 후환과 두통거리이기 때문입니다. 철회하기와 만회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는 아차하면 헛발질이며 헛발질은 자신을 넘어뜨리는데 일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발 한 발 신경을 곤두세우고 조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무서운 세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함정과 올무나 굴레를 쉽게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 역시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가 그냥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그들은 늘상 의식주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혼미케 하고 미혹해 해서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일어서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큼 한 걸음 그들과 발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잊어버립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정한 때를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분명 각자는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한 때에 정확하게 집행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를 당연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때를 받아들이지 못해 몸부림을 치는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갑자기 도래하는 죽음의 그림자의 황당함 속에 마지못해 끌려가는 모양새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억울해하기도 하고 아쉬워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갑자기 호련히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해할 필요도 아쉬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천군 천사를 통해 매매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통보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시나 계시를 영육이 전혀 깨닫지 못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알려주어도 그 자체를 외면하거나 도외시한다면 그 이상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보면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지옥불에 빠져있는 부자가 하나님께 소원한 말이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이러한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의독경 마이동풍에게 그 이상의 무엇을 더해 줄 수 있겠습니까? 소잃고 애양간 고치는 격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를 알기에 먼저 영성을 개발해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와 성령을 통해 보내시는 말씀의 뜻을 잘 깨닫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지능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 이하에 보면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하시니라.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하는 것은 그 정한 때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믿는 자는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로 깨어있기에 성삼위 일체께서 계시로 꿈으로 비몽사몽간으로 그리고 육감으로 전방위적으로 느끼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한 그때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어떻게 깨닫게 되느냐?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다 같이 은혜의 장주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본문 하박국 2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 위에 서리라 합니다. 막루는 적들이 쳐들어오나 안 오나 초병이 감시하는 장소를 막루라고 합니다. 성루는
이보다 안쪽에 자리 잡고 당시에는 보통 편하게 기도하는 장소로 많이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파수꾼이 근무 시간에 교회를 갈 수 없기에 늘상 성내에 올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신과 새 힘을 얻는 장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시편 84편 5절 이하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용사들이 많이 활용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현대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집에 성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 교제할 장소를 지정하여 그 장소에서 우리를 호시탐탐 쓰러뜨릴 기회를 찾는 모사꾼이요 요사꾼이며 유혹의 명사 사탄나기 귀신들을 되져갈 수 있는 재충전의 장소를 만들어 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거창하거나 장대한 것이 아니라 글상 한 개라도, 의자 하나라도, 방석 한 개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장소가 최적의 성루요 최고의 성루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들의 강교와 개교를 적재적소에 알아차리지 못해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외면에 가면 광명의 천사요 의의 일꾼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포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느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오늘의 말씀의 주 원인은 바로 이런 장소의 성루를 꼭 예비하여 은혜로 재충전하여 사탄나기 귀신들의 요사와 모사와 유혹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오직 성령으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그 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주와 교통교조 속에서 주께서 주신 은혜로 예비하심과 주의 자비하심으로 받은 감사를 누림으로 만끽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믿고 깨닫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둘째는 하박국 2장 2절에 보면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책을 보면 떡이 나오니 밥이 나오니 하고 구박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보는데 상당히 방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지금에 와서 보면 바로 그 외면하고 경멸했던 그 책들이 문화를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우리의 생활을 발전시켰습니다. 책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 책들이 새로운 세상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새로운 이상을 심어 주었으며 새로운 학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말씀의 책이 무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100여 년 전에 우리에게 행했던 그런 무지한 사람들과 다름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보고 이상과 꿈을 가지며 자기의 소양과 가치를 높이며 나아갈 때 이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며 이끌어내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은 어제의 말씀도 아니고 오늘의 말씀이고 내일의 약속입니다. 믿는 자에게 언약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였습니다. 말씀을 형상화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말씀과 믿음이 합하여질 때 그 나타나는 힘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강렬하고 더 힘있게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길가에 만나기도 하고 내 눈앞에 펼쳐진 메추라기로 보이기도 하고 아침 이슬에 상큼한 느낌을 주어 생동감이 넘치게 하기도 합니다. 이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여 유익으로 전환할 것인가는 자신이 보는 말씀과 믿음을 기초하여 신앙심의 발로이며 바람의 실상이 그대로 형상화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라.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밴댕이 소가지는 밴댕이 소가지만큼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누립니다. 대범한 소가지를 가진 사람은 대범한 만큼 대범하게 받아 누릴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신앙심에 기초한 것이며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의 결실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많이 보고 많이 느끼고 그 느낌으로 믿음을 성장시켜 신앙심에 기초한 주의 자비하심을 누리려는 하나님의 뜻과 성의 잘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본문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있든 어디서든 나의 나지막한 탄식과 한숨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꽃 같은 눈동자와 사랑의 눈길로 주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고 짧은 것은 인간의 시간에서 바라보는 측면이지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결코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늘상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우리 주께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또한 이렇게 충고합니다. 세상의 흐름과 사람의 유전으로 인하여 점차 말씀보다는 과학과 의학 그리고 정치학이 득세하는 모양새로 보이나 파멸의 끝은 각각 모두에게 개인적으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충고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말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스스로를 언제나 돌아보아 당장이라도 한치의 어긋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완벽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타인 간에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참회로 기도로 모두 풀 수가 있으며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자범죄는
우리 모두가 회개와 참회로 용서와 구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사탄나기 귀신에 의해 저질러지는 불순종에 관하여 우리가 신앙심에 기초하여 선을 긋고 말씀과 믿음과 기도와 찬양으로 불순종의 죄를 조심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에 그래서 이렇게 충고합니다. 깨어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는지, 밤중에는지, 닭울 때에는지, 새벽에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십니다.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고, 찬양으로 깨어있고, 믿음으로 깨어있는 자에게는 때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준비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으로 깨어있는 자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본문 하박국 2장 4절 이하에 보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말하는 거짓 스승이 있고 많은 스승이 있으나 재앙의 방비나 준비는 내가 알아서 지혜롭게 처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욥기서 5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재앙은 뒷걸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풍전 등화는 다 자기 자신이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다리기 싫다고 갖은 꾀를 써서 앞자리를 가려고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 억지를 쓰고 술책을 쓰고 그러다 제풀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온당치 못한 것들이 결코 일의 성사를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검은 보화는 외견으로는 빛나 보이나 생기가 없습니다. 필요의 가치를 넘어버리면 화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검은 보화를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술을 마시면 더러운 욕이 입에서 나와 자신을 타락시킵니다. 색에 빠지면 유혹의 문턱을 넘지 못해 배가 망신합니다. 나무에게 분장하고 치장하여 그 짓을 나타내게 하고 돌에게 널렵게 포장하고 변장시켜 무엇이 일어나는 양 혹세무민하지만 결코 이룰 수 없는 사기극입니다. 이렇듯 세상사에서 갖가지 모순들을 진실인 것처럼 눈속임, 말속임, 행동속임을 통해 자신에게 유익과 이득을 챙기려 하지만 그것이 잘 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산란만상과 우주 만물의 진리가 이를 결코 방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행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기초한 것 외에는 그들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 우리에게 주신 단 한 번의 기회를 최고의 가치를 나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으시는 탄탄대로를 허락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승승장구와 일치월장 그리고 일생평안을 허락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능과 권세와 돈으로 그들을 이길 수도 물리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글자로 된 책.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묵상하라는 말입니다.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무엇인가 다름을 느낄 것입니다. 만경창파와 다사다난의 혼미가 평정될 것입니다. 심사숙고와 전전긍긍의 미혹이 평탄게 될 것입니다. 내우외함과 사면초가의 요소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매불망과 학수부대가 꿈처럼 이루어질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최선으로 최고를 누리는 복되고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께서는 바라신다는 사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말씀으로 기다리며 믿음으로 사는 의의 백성들, 한량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그때까지 주의 자비를 누리고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말씀 허락하시니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상고하여 주께서 정한 때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때에 주와 함께 누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더불어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질고로 신음하며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못된 사탄의 마귀 귀신들의 병거나 질고는 지금 즉각 물러갈지어다. 즉각 완치될지어다. 즉각 건강케 될지어다. 주여 응답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하여 기도하옵기는 각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비록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들어주옵시고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올린 간구의 제목들을 들어주옵시고 세세한 것까지 더하여 응답 내려 주옵소서. 응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